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인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추석 체크합니다. 네. 뺑뺑 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원천은 기도, 새벽 기도. 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고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니까 가장 근심 걱정했던 자들이 헤롯 당원들 이러다가 자신들의 정치의 입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헤롯 당원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근심 걱정.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둘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상을 막 예수님이 뒤엎어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낙이 타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막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자신들이 기반을 잘 닦아놓은 전통과 자신들이 잘 기반을 닦아놓은 물질이 자신들에게 이제 들어와서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물질이 이제 다 엎어버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화가 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막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잘하거든요.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또 서기관들은 또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말씀 또 자신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말씀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전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이제 좀 경계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되니까 헤롯 당원들,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출동해가지고 이제 막 단계별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막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음모들을 막 꾸미는 이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다. 주인이 이 포도원을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가서 지금 볼일을 보러 갔는데 지금 이 포도원이 잘 되고 있는지 왕의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하인을 보냈더니 그 하인을 때렸어요. 또 다른 하인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능욕을 해요. 욕보인 거죠. 그 다음에 보냈더니 그 하인들을 여러 명 보냈더니 때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마음에 저 상속자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상속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타국에서 다른 농부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해버리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땅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말하는 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이죠. 이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사실은 달고 짜고 맵고 맛이 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은 좀 맛은 덜하지만 되게 먹어보면 건강식이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들은 참 중독이 돼요. 중독. 콜라나 사이다나 참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는 이 탄산음료, 그게 되게 그 설탕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게 맛있어요. 뭔가 소화되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병을 주죠. 또 시중에 파는 달고 짠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미료나 화학 조미료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인이 포도원을 준 거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다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하나둘씩 따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남들에게 나눠주고 이 포도원을 열매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그 관리한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명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송을 받도록 또 허락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달고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만 이제 치우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그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놓고 사람들이 축복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축복에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계속 찾아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객 전도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붙잡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축복만 바라보고 살면은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 또 좋은 직장의 복, 학업의 복, 우리에게 건강의 복, 이 복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명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이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만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되게 사용하게 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을 하면은 그 또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맺혔냐 주님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작은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작은 죄를 행하면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이 작은 죄를 자꾸 행하다 보니까 나에게 벌이 임할 줄 알았는데 벌이 안 가해져요. 가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죄를 지어도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니까 농부들이 하인들을 보내줬을 때 그 하인을 때리고 능욕을 해도 자기들에게 주인이 심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범해져 가지고 살해까지 하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내가 이렇게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봐주시네. 그러니까 좀 더 큰 죄, 또 봐주시네. 담대해져가지고 더 많은 죄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죄가 점점 담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왔을 때에 빨리 회개를 해야지 그 회개하지 않으면요 점점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점점 더 큰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작은 죄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로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철저히 회개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내껴 될 것 같죠. 죄 지으면은 죄 지어가지고 내가 그 죄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로 하여금 좋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나를 이제 심판대 앞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점점 그 죄가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내려놓는 그 순간이 됩니다. 9절부터 12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오래 참으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왜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잘해서 당신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너 왜 작은 죄를 지어? 잔소리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알아요. 네, 모르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채찍을 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오바를 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이제 심판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끔 또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17명의 선지자들, 우리가 5명의 대선지자들, 12명의 소선지자들, 그래서 합쳐서 17명의 선지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죽이고 멸망하고 외면하니까 그들이 로마 식민지까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까지 갔으면 빨리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그 복음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출발하고 시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또 배우자도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이 명예와 일터와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너무 축복의 통로고 좋은 거지만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잘 끝까지 가지고 가는 믿음의 건강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로를 맺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찔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모두 다가 찔리겠죠. 특별히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찔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를 알고 그거를 배척하지 마세요.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아는데도 아는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신앙생활은 남들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또 목사가 또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볼 때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 모르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잘 알고 사실은 목회자도 알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지요. 왜요? 그게 마귀에게 붙잡히고 그 축복, 그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